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은 시기상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상반기를 결산하며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나는 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의 고백이 너무 없었던 내 모습이 사실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보단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직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린 기도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건강 더 건강해지나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는 이쯤 살았으면 잘할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감사의 시간이 되면 감사하는 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둘씩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꺼내놓을 때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지? 그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참 힘겨운 내 모습을 보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절기로 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좀 아닐 땐 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감사절기 감사하라 이러면서 감사를 강요하는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또 감사 이거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도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다면 감사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도 조금 삐졌습니다. 속상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 받은 것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근데 하나님 그럼 이건요? 라고 속상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감사한 척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 웃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상한 우리 마음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괜찮은 척 우리가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감사의 고백이 없는데 겉모습만 감사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상처 입은 그리고 지쳐 있는 내 마음을 사실 누구보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감사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내 마음, 비교하고 있는 내 마음을 사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진짜 감사하게 하시려고, 온전한 감사가 뭔지 다시 알려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절기를 통해 슥 지나가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니야, 감사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그 가운데 하나는 칠칠절 곧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77절, 한 주가 7일, 그것을 7주 동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막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막 배가 부르고 든든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세어봐라. 둘째는 드려라. 셋째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함께 기뻐해라. 그리고 넷째, 기억해라 라는 이 4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는 거 하실 줄 알잖아요. 여러분, 막 쉴 틈도 없이 돈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누가 그러시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교구 사역할 때 이 슈퍼마켓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슈퍼마켓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포대자루를 이렇게 옆에 뒀대요. 돈을 받으면 이거를 이렇게 넣기가 바쁘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마치고 문을 닫고 나서는 포대자루를 툭툭툭 털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돈 세는 건 피곤하지도 않더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이게 막 즐거운 거예요. 해봤어야 알죠, 그죠? 저도 별로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뭐 모르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세어봐라. 하나님께서 7주 동안 처음 낫을 대면서부터 계속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세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분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순간의 모든 은혜들을 세어보라는 시간을 통해 무심코 살지 말고, 처음에 기쁨, 근데 계속 은혜를 받으면 당연해지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했는데 모든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어보면서 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왜 감사 못하냐?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를 정작 헤아려 보지 못한 나는 당연해져 버리고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세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세어보는 거 잘합니다. 뭘 잘 세던가요? 불평을 잘 셉니다. 상처도 손해본 것도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그건 왜 이렇게 곱씹고 또 곱씹고 잠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잊을만도 한데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누가 어쨌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이러면서 그거 하루 종일 세는 건 시키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픈 기억은 정확하게 셉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잘 모르겠어요. 세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주신 은혜가 잠자고 일어나면 오늘 그냥 당연한 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날들, 넘어질 뻔했지만 붙들어 주신 순간들, 아 이젠 정말 다 끝났구나 라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은혜들, 오늘까지 먹이신 그 손길들, 이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신 그 은혜들을 세어보는 것, 그게 감사의 첫 번째입니다. 감사절기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양식 당연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헤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급이 들어오면 누가 준 겁니까? 그거 사장님이 준 거죠. 회사가 준 거 맞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니 팅가팅가 노는데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면, 아내가 밥상을 쫙 차려주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준 돈으로 산 밥상이니까 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물론 요즘은 그랬다 큰일 나죠. 근데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벌어온 건데 내 자존심 버려가며 진짜 막 견디고 참아가며 이게 그냥 공짜로 올라온 반찬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나 뭐 알아줍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와서도 타박을 받으면 속상하죠. 우리가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할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나의 수고라 말한 그것조차도 누가 일할 힘을 주신 것입니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내 수고가 되겠죠. 나만 남겠죠. 오늘 숨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땅의 비와 햇빛 누가 주셨습니까? 곡식이 자라게 하신 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는 땀 흘림이 있었으나
내가 오늘도 하루만 참자, 퇴근만 하자 버텼지만 정말 수고했고 그래서 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 주의 은혜였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며 이제 그만 상처받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세는 거 이제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날도 있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있으니,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생각해 보니 왜 눈물 흘리게 하셨나, 그게 불평이었는데, 그런 나를 완전히 무너지는 곳까지 가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며, 실패 있었지만 세상은 그런 실패하는 나 필요 없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아픔 가운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며 여전히 끝까지 나를 붙드신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 헤아림, 세어봄의 은혜를 아는 자는 두 번째, 감사, 받은 복을 알게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헤아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뭐 헌금 안 드렸다고 극장에서는 또는 기차에서는 티켓 안 끊으면 중간에 검사하고 내쫓아요. 아니면 이제 2배로 뭐 물리든지. 근데 교회는 헌금 안 냈다고 나가세요. 안 그래요. 왜요? 예배는 무슨 내가 티켓 끊고 값을 치르고선 당당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은혜들을 헤아린 사람이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헤아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받은 복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예물, 아니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감사를 세니까 내게 내가 주께 무엇 드릴까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다. 감사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만큼 갖고 와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만큼 하네. 비교하면서 심지어 어떤 비교도 해요? 저 사람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 하여튼 남의 일에 관심도 많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잘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하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분은 감사를 헤아리다 보니까 그 감사의 은혜가 많아서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히려 성경적인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옆 사람 감사 제목과 내 감사 제목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의 형편과 우리 가정의 형편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사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은혜를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를 주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시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비교하게 합니다. 사탄은 내 열심과 수고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언제나 너 왜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다며.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넌 도대체 뭐냐? 나 같으면 교회 안 가겠다. 뭐 그런 하나님을 믿냐? 너 기도 열심히 하대. 어떻게? 응답 좀 됐어? 내 인생은 참 안타깝다. 뭐 하나 되기까지 참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준 복을 봐라. 그걸 헤아리고 받은 은혜만큼 드려라. 여러분의 예물을 드림은 여러분의 받은 은혜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드림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감사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으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을 드린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혼자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와 11절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객과 함께, 고아와 함께, 과부와 함께. 이게 다 누굽니까? 여러분, 맥추절의 식탁은 내 가족만의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좋은 게 맥추절의 감사가 아니라고요. 부자들만의 식탁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만의 식탁이 아니라 그 자리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 삶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감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자랑으로 나 뭐 했어? 심지어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뭐예요? 세상의 감사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당연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다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방식의 감사만 남아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는데 그냥 감사해야 할 게 없어요. 해야 할 게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함께 나눌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감사할 일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게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성경의 감사는 자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나눕니다. 내가 수고한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지만 하나님께로도 받음을 고백한 사람은 기꺼이 나눕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 버티는 곳 아니고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함께 우는 곳입니다. 함께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에 약한 자를 그리고 약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그래,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우리가 외로운 사람 품어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로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 외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자꾸 뭐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객이었습니다. 내가 고아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외면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난데 내가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맥추절에 곡식만 보게 하지 않으세요. 가득 찬 창고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소출만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을 기억해라 그러세요.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세요. 왜 추수의 절기에 애굽을 기억을 합니까? 왜 아픈 기억하고 옛날 생각하고 그 고생했던 거 뭐 지금 좋은 이 시간에
왜냐하면 감사의 뿌리는 소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움켜진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케 한 뿌리,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이것이 당연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예배가 돼버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 당연히 없지요. 절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예배할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한데 사실 그게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것만이라도 주셨으면 하고 바라던 인생이 그것 받으니까 당연해져 버려서, 구원이 당연해요? 소출이 당연해요? 뿌리가 없는데 애굽에서의 해방, 홍해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도대체 이 소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소출만 바라보고 구원의 감사는 없이 살아가니 어찌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출은 그러므로 단순히 한 해의 농사의 성공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 잘 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추수의 시간은 구원의 증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이 올해 상반기에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인 일에 대한 감사만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욕심의 종이었습니다. 비교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은 우리를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여기가 당연한 건 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기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나를 부르셔서 함께 먹자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넘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뿌리, 진정한 감사의 이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어디서 어떻게 건졌는지를 기억하느냐? 물론 잃었을 때 아픕니다. 상처가 가볍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실패가 어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관계의 아픔, 그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아픔보다 깊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안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니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러므로 주님, 나는 오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세어보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누고, 무엇보다 나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면 됩니다. 주님, 나 너무 지쳤고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세어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세어보세요. 내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자녀,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자녀가 내게 주어진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를 세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원함으로 드리세요. 함께 기뻐하세요. 무엇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어보라, 드리라, 함께 기뻐해라, 기억해라. 이미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고 연약한 나, 아직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함께 기뻐하라 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이와 같은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다시 시작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